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만남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정신이 아프든 아픈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셨죠.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어떠한 단어로 좀 시작을 하고 있냐면은 안식일에라고 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이게 바로 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한 두령은 지도자입니다. 우두머리예요. 그 바리새인들 무리 가운데서도 지도자에 속하는 그 사람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식사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서 좀 밥을 먹고 싶다라고 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언제 초청을 했어요? 안식일 날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들 안식일 날은 음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조리를 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 전날에 음식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음식도 못 드시는 거예요. 식은 음식을 드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이라고 해가지고 39가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훑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안식일날 이게 타작이잖아요. 훑어서 추수했습니다. 손으로 비볐어요. 타작이에요. 일한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 가지고도 꼬투리 잡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안식일법이 굉장히 대단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하여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31장하고 35장에서는 그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에서 아예 안식일 날 산에서 나무하던 사람이 발견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죽여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가둬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러니까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아무것도 하지 마. 동작 그만. 해서 39가지 규칙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엄격하게 지켜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해외 토픽에 참 희한한 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희는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렇죠? 하루에도 몇 번씩이든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도대체 이게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그거 가지고 이게 그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밌기도 하고 좀 희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났나 해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게 몇십 년, 10여 년 좀 더 된 기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봤더니 이스라엘에는요, 안식일 날 희한한 엘리베이터가 있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저절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예요. 대신 전층에 다 섭니다.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고 올라가고 멈추고 문 열리고 닫히고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라 버튼 누르는 게 안식일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 버튼을 누를 수 없으니까 타면 뭐합니까? 예? 눌러야지 타죠. 예? 타서 눌러야지 어디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죠. 또 눌러야지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호텔은 안식일이 되면 저절로 엘리베이터가 움직인다.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교회도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휠체어를 타신 분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버튼 누르는 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못 눌러요. 그러면 뭐를 못 하는 거예요? 예배를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막 버튼 눌러서 안식일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안 드린다. 이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 율법을 정해놓은 겁니다. 안식일이 되면은 그 자연에 있는 것들은 추수를 할 수가 없다. 걷어들이면 안 된대요. 그런데 집 안에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흐트러져 있는 거, 그거는 걷어도 된답니다. 그 안식일에 있는 안식일법 39가지를 제가 쭉 봤는데요. 참 도대체 이게 뭐야?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아니 수학을 하면 안 되면, 걷어들이면 안 되면은 다 안 돼야지. 어느 거는 되고 어느 거는 안 되고. 근데 그것을 이 정통 유대인들은 그걸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그를 만나신 날 역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38년 동안 그 한 자리에 누워 있었으니 그 지역 가운데 유명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리 들고 걸어가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너 지금 안식일법 어기고 있어.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더라. 그래서 난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가 누군데? 그러니까는 나 모르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그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러니까는 나를 고쳐준 분이 누구다? 이분이 누구다? 예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이제 가가지고 자기를 고치시니가 예수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립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지라. 왜? 안식일법으로 어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분명히 안식일을 만드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정작 안식일에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쉬어요.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일하지 아니,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그냥 쉬라고 하시는 거구나.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냥 움직이지 마. 숨도 쉬지 마.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을 것, 되도록이면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규칙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그 안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시는데 사람은 쉬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5장 18절, 바로 이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신 그 다음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두 가지 죄를 지은 거예요. 안식일도 어겼고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친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성 모독이에요. 결국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8절과 누가복음 6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 자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안식일은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면서도 정작 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행위에만 집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나올 때에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가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거는 예배에 참석한 것뿐이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예배를 보러 오셨습니까? 예,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계명에 해당하는 십계명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십계명 중에서 제4계명이 뭔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죠. 이게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는 곧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구약 말씀이세요. 즉 안식일은 그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주시는 매개체입니다. 매개체.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 시대 가운데는 예수님이 활동을 안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 성경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지를 않잖아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다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 창조부터 지금도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바리새인과 오늘 보면 등장하는 이 서기관 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의 집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누가 초청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초청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실 때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집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늘 이 본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전에도 두 차례 이 안식일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부딪힌 적이 있으세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때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게 옳으냐라고 물으시고는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 율법사들 그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은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맹렬히 달라붙다라고 하는데 맹렬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렵게, 무섭게, 무시무시하게라고는 의미해요. 그거는
그냥 조용히 오는 게 아니라 확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붙다라고 하는 말은 껌딱지라는 말이 아니라 먼 하늘 품다, 몹시 화를 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버럭 하는 거예요. 버럭. 그들이 아주 격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힐문하다라고 하는 말은 면밀하게 질문하다, 신문하다라는 거예요. 조목조목 꼭 형사가 범죄자를 취조하듯이 조목조목 따져 묻는 겁니다. 이게 힐문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목을 지켰다라고 하는 표현은 숨어서 기다리다, 음모하다라는 뜻으로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나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꼬투리 잡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아멘. 엿보다라고 하는 것은 힐끗 보는 게 아니고요, 가까이서 지켜보다, 곁에 서서 지켜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들어가시는 순간부터 수많은 눈이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바라보면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디만 보이십니까? 앞모습만 보이죠? 그럼 제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옆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집에 들어갔을 때 한쪽에 일렬로 서가지고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일렬 정대로 이렇게 헤쳐 모여 있었을까요? 그 집에 빙 둘러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감시 카메라가 사방에 있는 거예요. 앞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옆, 뒤, 좌우에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니까 그 집에 누가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합독합니다. 2절 시작.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이 고창병은 수종병이라고도 하는데 몸이 붓는 겁니다. 이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 신장, 간장 등을 압박하는, 그래서 몸이 붓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집에 들어와 있을까요? 뭐 자기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집에 뭐하러 들어가셨습니까? 떡 잡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식사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 그 집에 들어가면 식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식사하시는 모습을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뒤에 보면은 그들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의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고쳐병 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러한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거기다가 데려다가 놓은 거예요. 언제? 안식일 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아멘. 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 말을 직역하면은요, 그게 율법적이냐 아니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저희가 잠잠하거늘 그럽니다. 자, 대답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대답 못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은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법대로 말을 한다면 고치면 안 됩니다. 이게 안식일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병을 고치지 않은 거는 아니에요.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사람을 치료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한 사람은 치료를 했대요. 그래서 그 외에는 치료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제 소 비유가 나오는데요, 소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어요. 그럼 죽게 놔두느냐?
안식일이 지나면은 그 소를 구출해내는데 그 전까지는 먹을 거리는 꼴은 넣어줬대요. 그러니까 먹을 것은 제공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를 하시냐면요, 5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시작. 또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6절에 보니까 또 뭐합니까?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4절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잠잠한 것은요, 할 말은 있기는 해요. 안식일에 그렇게 하는 것은 하지 못할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6절에서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하는 것은요,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들이 지금 우는 빨아서 죽어가는데, 야, 아직 안식일이 안 지났어. 좀만 기다려. 좀만 버텨. 야, 나도 할 게 없다. 어떻게 미안해. 이래겠습니까? 건져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왜 이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이 고창병, 물론 그 사람 개인도 병 낫기를 원했겠죠. 예수님께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안식일법에 저촉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하지 않은 것과, 자기 소나 아들이 우물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도 건져지지 않겠느냐,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어떠한 것에는 안식일법을 적용시키고 어떠한 것에는 안식일법을 적용 안 시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에게 해당된 것은 안식일법을 적용을 안 시키는 거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식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저희가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물론 저희가 하는 말은 다 듣고 행하여라. 왜? 옳지 않은 말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저희는 다른 사람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를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다른 사람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운다고 하는 것이 안식일법이에요. 안식일법.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옥죄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하는 거예요. 소가 우물에 빠지면 건져내고 아들 빠지면 건져내고 그거 하는 거예요. 아이고, 걸어서 올라가긴 걸어서 올라가. 엘리베이터 있는데 자기는 엘리베이터 타면서 다른 사람은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는 나에게 해당된 거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엿보고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나와서도 어떠한 분들은 이렇게 오자마자 이렇게 주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기록이 되어져 있나 궁금해서도 보겠지만 오타가 있지 않나. 저도 그랬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렇게 주보를 꼼꼼히 보는 건 참 좋죠. 근데 왜 하필이면 설교 시간에 그걸 보냐고요. 다른 시간에 봐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어떤 분들은 그 오타 하나 때문에 시험에 든 분들도 계신데요. 예. 어떻게 교회에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순서지를 만드는데 오타가 있을 수 있냐고 막 이러면서 화를 내고 역정을 내시는 분들도 계신다 하는데, 그 보는 건 좋아요. 보는 건 좋은데 그걸 주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참 감사하죠. 예? 저기 한 장로님도 오시자마자 돋보기 조그만한 거 이렇게 쓰시고 쫙 보세요. 그 예배 전에 보세요. 오시자마자 주보를 쭉 보세요. 오늘 본문이 어디고 찬양은 어디고 또 주보에 기록된 글은 어떤 글인지 쭉 보십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에 보시지는 않거든요.
근데 엿보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뭐 실수하는 거 없나 하고 지켜보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꼬투리 잡을 것을 잡기 위해서 귀담아 듣고, 귀담아 듣는 거는 좋아요. 왜? 근데 그 목적을 그렇게 갖고 듣느냐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들어야지 말 실수하는 거 있지는 않나. 그 엿보는 거예요. 그 엿보는 신앙은요, 교회 백날 다녀도 신앙 안 자랍니다. 안 자라요. 자기에게 해당된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이고 이거 아무게 집사가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내가 녹음할걸. 맞아. 우리 유튜브 나가니까는 내가 이거 보내줘야지. 들으라. 왜 그렇게만 생각을 하냐고요. 남들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구 위해서 여기 나와 계십니까? 엿보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배 보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예배 어떻게 드리나 보러 온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자 가는데 눈 뜨고서 다른 사람 어떻게 기도하나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엿보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자고 하는데 말씀 안 읽고서 딴짓하고 있으고 엿보는 거예요. 하라는 거는 건 해야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흩어버리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다니셨어요. 물론 때때로 그 여자아이를 고쳐주실 때 그 집으로 들어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밖에 놔두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베나산에 올라가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 다른 데 너희가 하고 싶은 거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 집, 그 산까지는 같이 갔습니다. 항상 함께 하셨어요. 항상 함께. 저희 담임 목사님도 모든 걸 함께 하시잖아요.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선 어디 가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꽃게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서 이렇게 그 가게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목사님이 아이고 이거 아무개 집사 못 먹어봤을 텐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도 마음은 성도들에게 가 있으세요.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누가 좋은 데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사모님을 모시고 그 자리에 한번 가신대요. 좋은 곳이니까. 여러분들 따라가셨어요? 예. 그게 그냥 담임 목사님 마음이신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당신만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누리고 싶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늘 함께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들어가실 때, 야 나만 초통받았으니까 너희는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난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라고 하시면서 가셨겠습니까? 항상. 또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을 때 예수님만 그 자리에 들어가서 식사하셨을까요? 남자가 13명이에요. 여러분 그 먹는 거 여러분들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 마음도 이해가 되죠. 얼마나 마음이 분주했겠습니까? 예수님 혼자 드시는 거라면야 그냥 쪼물쪼물 할 수도 있지만 장정이 13명인데 예수님 조금 드신다고 해도 나머지 제자들은 건장한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밥을 많이 먹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그 마음도 조금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삭을 훑어가지고 먹는 거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손 씻지 않고 먹은 거 예수님 손 씻고 안 드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예수님께 힐문을 합니다. 안식일 날 그렇게 한다고. 씻지도 않고 정결 예식도 행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다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는 사람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법 위에 안식일법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할 때, 물론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잖아요. 주일날은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실 때. 그렇게 자꾸 예배에 집중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앞자리로 가세요. 앞자리로. 그게 그나마 그래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뒤에 있으면은요, 편할 수는 있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나갈 수 있고,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식당으로 갈 수 있고, 줄 서지 않고 바로 음식을 배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자리가 뒷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배 은혜 받는 데는요, 참 안 좋은 자리가 뒷자리입니다. 앞자리에 있어 보세요. 뒤로 가고 싶어도 쉽게 갈 수 있습니까? 못 움직입니다. 근데 맨 뒤에 있어 보세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가요. 왜? 나 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앞에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다른 데 보고 계실 때 얼른 나가면 목사님도 모르시잖아요. 예. 그거는 예배를, 내가 다른 사람의 예배를 엿보러 온 것은 아니지만 그건 엿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까도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배 시간 내내, 설교 시간 내내 핸드폰 보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몇 분 계세요. 몇 분. 예. 근데 그것도 지난주에는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것도 아이들이 앉는 그 쪽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배 드리다 말고 그분을 쳐다보고 자꾸 전사님을 이렇게 쳐다보러는 거예요. 저분은 왜 저러? 왜? 저분은 왜 괜찮아요? 우리는 안 되고? 왜? 이러면서 계속 전사님 얼굴 한번 보고 그 사람 한번, 그분 한번 보고. 그게 자기 자신도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엿보게 되어지는 거고, 다른 사람도 예배 방해하게 되어지는 거고. 엿보는 신앙인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예배 성공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로 표현을 드리면은요,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요, 큰 것에도 감사 못합니다. 아이들이 그 11조 생활을 하는 거 훈련을 시킬 때에도 100원에 대한 11조 얼마니? 다 알아요. 10원이요. 그럼 11조 할 수 있어? 아이, 그럼요. 1,000원 받았네, 용돈을. 11조가 얼마니? 100원이요. 11조 할 수 있어? 아이, 그럼요. 아이고, 설날에 세뱃돈을 받았네. 10만 원을 받았네. 11조 얼마니? 10,000원이. 할 수 있어? 아이, 그럼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어린 나이지만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네. 1,000원짜리가 됐네. 11조 얼마니? 100만 원이에요. 할 수 있어? 주저주저 합니다. 여러분, 그 비율이라는 건 똑같잖아요. 100원에 10원이나 1,000만 원에 100만 원이나 비율은 10분의 1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지는 10분의 1 요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것에 11조가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은요, 큰 거 못 드립니다. 작은 것에 훈련이 돼도 큰 거 드릴 때는요, 주저주저하게 되어져요. 작은 것을 드릴 때는 마음을 다해서 다 드리는데 큰 걸 드릴 때는 돈만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왜? 마음 없이 아이고 아까 이런 마음을 드리면요, 그건 돈 드리는 거예요. 내 버무리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은 못 드리고 돈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엿보는 신앙생활이에요. 엿보는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은 모습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막 가만히 쳐다보고 안 좋은 모습 보게 되면 그렇지, 그럼 그렇지, 내가 너보다는 낫다. 이게 엿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건 이것도 엿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예배 방해하고 예배 방해되는 거, 그런 거 다 엿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두령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자리에 초대한 것 자체도 그 의도 자체가 불순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대접해드리기 위해서 집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잖아요. 목적 자체가. 우리의 모습이 내가 바라봤을 때 나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그래도 내 형편에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지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 과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사울처럼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 병사들이 짐승들 중에서 좋은 것 골라놓고 그 왕 아각을 살려두고, 누가 압니까? 왕이 알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근데 뭐라고 핑계를 대나요? 아이, 이 백성들이 당신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좋은 거는 골라놓은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지멸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지켰습니다. 그리고 2차례 걸쳐서 사무엘이 말을 했을 때 그제서야 고백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함입니다. 자기가 알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를. 근데 그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를 아니하고, 그러나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높여주세요. 당신 여기서 지금 이대로 제사 드리지 않고 그냥 가시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서 번제 드려주세요. 간절하게 붙잡는데 옷이 찢어질 정도로. 옷이 얼마나 낡았는지 그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간절하게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붙잡았어야 되는데,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그게 엿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신앙이, 그게 엿보는 신앙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기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겁니다. 결국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자기 후계자로의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 삼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물거품이 됐죠. 한 전쟁터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시게 되면, 또 은혜가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아,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야, 이 형편에 이 상황 가운데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지라고 자꾸 자기 자신을 위로하려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려면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예배 생활을 그렇게 해? 제대로 해야지. 하려면은 나는 안 하면서. 그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과 같은 마음이에요. 안식일법은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게 적용을 시키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마음. 이게 은혜가 사라지면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면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언제나 성령의 생각이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그 과정들이 있지 않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무실 곳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 생활과 하나님께 내가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의 어떤 신앙생활과 예배생활과 기도생활이 아니라, 욥이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자다라 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있어도 주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고 없어도 신실하게 예배하고, 바빠도 신실하게, 느긋해도 신실하게, 늘 언제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신실함이 우리에서 떠나지 아니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